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0장의 말씀인데요. 누가복음 10장 1절에서 3절까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자, 우리 짧은 본문인데요. 우리 같은 목소리로 함께 보면 좋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아멘. 네,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로 살아갈 때 어떻게 해야 그 향기를 제대로 발할 수 있을까? 오늘부터 한 주간 동안 시작되는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그 방법을 찾고 얻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찾는 것뿐만이 아니고 우리가 실천하면 더 좋겠다 제 생각이 드는데요. 우리 첫날부터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참 귀합니다. 어려서부터 성경을 볼 때 이 부분은 조금 이해가 안 간다 하는 그 부분들이 있는데 바로 오늘도 이제 그런 부분입니다. 예수님이 분명히 제자들을 사랑하셨죠. 70명을 따로 세워서 훈련을 시켰다고 한다면 보통 관계는 아닙니다. 그런데 이 70명의 제자를 이제 보내는데 왜 이리 가운데 보낼까? 이게 보내면서 하는 말씀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다라고 얘기하십니다. 여러분, 그 이리는 늑대를 얘기하는데 이 양과 늑대의 관계는 이게 그 참 불편한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먹이 사슬의 입장에서 보면은 양은 언제나 늑대에게 이제 먹히는 죽임을 당하는 그러한 그 관계인데 어떻게 예수님께서 이 사랑하는 제자들 그리고 훈련을 시켰기 때문에 그래도 좀 귀한 존재들 아니에요. 훈련을 시키려면은 많은 비용도 들고 시간도 들고 그러는데 이들을 어떻게 이 이리 가운데 보낼 수 있을까 하는 그 마음 때문에 이 본문의 말씀이 조금 불편했습니다. 이거는 보내면 되지 않는, 보내면 안 되는 그 상황인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흔히 이 말씀을 볼 때 오해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양들에게 큰 힘을 주셔서 그 주님이 큰 힘을 주셔서 늑대들을 능히 이길 수 있도록 싸워서 이길 수 있도록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렇게 이제 해석을 해서 언제나 우리에게 강한 힘과 싸울 수 있는 능력을 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하죠. 근데 이 본문을 보면은 이제 그런 말씀은 아닙니다. 우리가 조금 오해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말씀이 아니라 이 예수님께서 왜 제자들을 어린 양 같은 이 제자들을 이리 가운데 보내는가, 늑대 가운데 보내는가, 그 목적이 나오는데 먼저 3절을 보겠습니다. 3절을 보면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도다.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 이제 보낸다. 그런데 가서 싸워라. 싸워서 파이팅 넘치게 싸워서 이겨라 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 목적이 2절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본문은 2절의 말씀이 이제 중요하다고 보는 거죠. 2절에 보면은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목적이 뭐라고요? 목적이 추수입니다. 추수. 싸움이 아니에요. 가서 싸우라가 아니고 너희는 추수를 하러 보내기 때문에 가서 추수를 해라 라고 하는 추수하기 위한 일꾼을 보낸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확히 알아야 돼요. 이게 이제 미션입니다. 미션. 예수님께서 70명 훈련시켜가지고 보내면서 그들에게 정확한 미션을 주는데 그 미션이 무엇이냐? 그거는 추수다 이거예요. 싸워서 이겨라. 내가 힘을 줄 테니까 싸워가지고 KO로 이겨라. 이게 아니고 너희는 추수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게 목적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미션을 이루기 위해서
성과를 이루기 위해서 여러분 조금 그 현대적인 감각으로 한번 좀 생각을 해보겠어요. 요즘 장사하시고 사업하시는 분들 많은데 특히 사업가의 이 시각으로 이 부분을 보면은 우리가 무슨 그 미션,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두 가지가 필요하다고 이제 경영학적으로 이제 많이들 얘기를 해요. 첫 번째는 이제 시기를 언제로 잡느냐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두 번째는 사람이 중요합니다. 누구에게 이 일을 맡길 것인가 하는 사람이 중요한데, 시기를 한번 보면은요, 여러분 우리 이제 많이 저도 이제 사람들을 만나고 우리 교회도 사업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이렇게 안전하게 사업하시는 분들이 계셔요. 이제 그런 분들은 이제 먹고 사는데 지장은 없습니다. 언제나 안전하게 장사도 하고 사업도 하고 하시는데 조금 그 업계에서 최고가 되기 위해서, 그리고 좀 더 좀 큰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뭔가 이렇게 치고 나가는 투자를 좀 해야 되고, 뭔가 이 기업이 커지는 그런 그 순간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때 이 CEO들이 그리고 이 오너들이 결단을 해야 되는 거죠. 기회를 봐가지고 결단을 하는데, 그 결단의 기회를 잘 보지 못하면 회사가 망하기도 하고, 그 기회를 잘 봐서 결단을 하게 되면은 회사가 확 성장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그 우리 대한민국의 유통 그 기업이 이제 많이 있죠. 특별히 이제 한진하고 우리 대한통운은 지금 뭐 CJ 통운으로 이제 이름이 바뀌었지만은, 이런 기업들은 한국뿐만이 아니고 세계 굴지의 이제 유통 회사가 됐죠. 기업이 됐죠. 근데 이 대한통운이나 한진 같은 이 그룹이 크게 국제적인 그룹이 되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시듯이 그 기회는 베트남 전쟁이었죠. 베트남 전쟁에 미군도 물자를 수송하기 위험할 정도로 힘들어했던 그 상황에서 한국 기업들이 이제 과감한 기회를 보고 시기를 보고 투자를 하는 거죠. 우리가 하겠다 해가지고 그 일이 성공이 돼서 기업이 그냥 확 커지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경험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시기를 잘 선택하고 이 시기에 과감한 투자를 하는 것, 이것은 몹시 중요한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결정해야 하는 이 CEO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그것은 중요한 선택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 시기가 언제가 돼야 되느냐, 언제 선택해가지고 치고 나가야 되느냐, 이것은 결정권자에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는 것이죠. 두 번째 중요한 것은 그 일을 누구에게 맡길 것이냐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사람은 아무리 강조해도 모자람이 없죠. 사람이 어떤 사람에게 그 일을 맡길 것이냐, 그 미션을 맡길 것이냐, 그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조그마한 공동체에서 일을 맡길 때도 그렇지만 이 큰 회사 같은 데도 무척 이 일은 중요한 것이죠. 일본에 전해지는 얘기인데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본에 마츠시타라고 하는 아주 큰 그룹이 있어요. 마츠시타 덴키라고 하는 그룹이 있는데 내셔널 파나소닉 가전제품 만드는 그 회사입니다. 굉장히 큰 회사이고 한때는 일본에서 가장 큰 기업이어가지고 대학을 졸업하는 그 청년들이 들어가고 싶어하는 1순위 기업이기도 했습니다. 이 마츠시타 덴키라고 하는 이 그룹을 창업을 한 분이 마츠시타 고노스케라고 하는 분인데, 사진을 좀 한번 보여드리죠. 이분은 일본 내에서는 아주 입지적인 존경받는 인물입니다. 이분은 학력이 초등학교 4학년이 전부이고, 그리고 언제 죽을지 모르는 병을 갖고 있었습니다. 몸이 굉장히 약했어요. 운동이라는 운동은 절대 하지 못했던 그런 몸을 갖고 있었고, 집은 무지무지하게 가난했습니다. 그러니까 가지고 있을 건 다 가지고 있었어요. 가난하고 못 배우고 그리고 몸이 약한 그런 분이 세계 굴지의 기업을 일으키고 성장시켰던 그런 분이어가지고 일본 사람들이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하고 존중했던 이제 그러한 분이죠. 이 분이 이제 우리 삼성그룹을 창업을 했던 고 이병철 회장도 자기 경영의 롤 모델로
삼았다라고 공공연하게 공식적으로 얘기할 만큼 아주 정도 경영을 했던 그러한 그 분인데, 이분이 경영을 하면서 제일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이 사람입니다. 굉장히 그건 유명하죠. 사람을 세워서 사람으로 하여금 일을 맡기게 하는 것. 이제 그게 지금 삼성에서도 이제 그 정신이 이제 이어지게 되는데, 이분에 관한 책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경영에 관한 그 책들이 많이 나오는데, 지난 2015년에 이제 이런 책이 나옵니다. 사업은 사람이 전부다. 저분이 하신 평소의 얘기를 그대로 이제 쓴 책이에요. 사업은 사람이 전부다. 인사가 만사다, 뭐 그런 얘기겠죠. 근데 저 책을 보면은 정말 어떤 사람에게 일을 맡겨야 하는가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이제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배울 수가 있는데, 이 마츠시타 그룹에서 내려오는 그 전설 같은 얘기가 하나 있습니다. 1970년대 신입사원을 이제 뽑는데, 그 동경대학에서 차석으로 이제 졸업을 한 학생이 이제 시험을 봤습니다. 시험을 봤는데 낙방을 했어요. 모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야, 네가 마츠시타 왜 그런 그룹으로 가냐? 너는 더 뭐 좋은데 뭐 판검사 이런 거 해야 되지, 왜 그런 데로 가냐는데, 자기는 기업이 좋다고 시험을 봤는데, 주변에서는 그럼 네가 수석을 하겠구나, 우수한 성적으로 가겠구나 그랬는데 낙방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 젊은이가 고민하다가 아주 절망에 빠져가지고 그만 자살을 하고 맙니다. 집에서. 아주 안타까운 일이죠. 시험에 떨어졌는데 한 번도 시험에 떨어져 본 적이 없는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근데 낙방을 한 그 절망감에 이제 자살을 하고 말아요. 근데 회사에서 갑자기 이 입시 관리를 하던 그 개원이 저기를 서류를 보다가 이 개원이 실수를 했어요. 수석으로 합격을 했는데 이 개원이 이제 처리를 잘못해가지고 전보를 보내야 되는데, 이 전보를 잘못 보낸 거예요. 합격 통지서를 보내야 되는데 불합격 통지서를 이제 보내버린 거예요. 그런데 이미 이 친구가 죽고 난 다음 날 그 전보가 집으로 도착을 합니다. 그 전보는 지금 당신은 합격을 했다, 불합격이 단계 아니라 합격을 했으니까 짐을 싸가지고 어디 지금 연수원으로 빨리 와라. 지금 합격생들이 다 신입사원들이 연수를 받고 있는데 빨리 연수를 받으러 그쪽으로 와라 라는 정보를 보냈는데, 이미 그 친구는 죽고 난 뒤였어요. 그러니까 회사가 이제 큰일 난 거죠. 발칵 뒤집혔어요. 그래서 그 그룹이 그 유족들에게 굉장히 큰 보상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심심한 사의를 표하고, 그래서 일은 이제 무마가 이제 됐습니다. 오랜 시간이 지나고 난 뒤에 이제 마츠시타 고노스케 회장이 여기에 대해서 이제 입을 열게 되는데, 이제 시간이 많이 지나고 난 뒤에요. 기자가 이제 물어봤다 그래요. 그때 심정이 어땠냐고. 그랬더니 이 마츠시타 고노스케 이 회장이 하는 얘기가, 그때 그 청년과 그 유족들에게는 대단히 미안하고, 그래서 회사가 충분히 보상을 해드렸지만, 뒤에 말이 중요해요. 해드렸지만 회사 입장에서는 다행스럽게 생각을 한다 하는 얘기를 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 그랬더니 하시는 말씀이, 동경대를 나와서 수석으로 우리 신입사원 시험을 봐가지고 들어올 정도가 되면 웬만해서는 이 마츠시타 그룹에서 임원까지는 올라간다는 거예요. 웬만해서는 승진을 잘 해가지고 임원까지 이제 올라가게 되는데, 그 그룹의 임원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많은 큰 일들, 중요한 일들을 결정하는 그 결정권자이거든.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자리에 있는데, 만일 이런 친구들이 그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회사를 위해서 무엇인가 결정을 해야 할 때 감성적으로 움직이는 그런 결정을 하게 된다고 하면은 회사가 어떤 손실을 보게 될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에게는 미안하지만 회사로서는 다행스럽게 생각을 한다라는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의미가 있는 얘기예요. 누구에게 일을 맡길 것이냐, 그 일을 할 수 있는 그 맞는 사람들에게 일을 맡기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여겨집니다.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 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70명을 훈련시켜서 사람들을 보냅니다.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는데 무모한 상황이죠. 자, 시기를 보겠습니다. 이 시기는 누가복음 10장을 보고 있는데, 누가복음 9장, 우리 지난주에 쭉 이제 묵상집을 통해서 누가복음 9장을 봤습니다. 누가복음 9장을 보면은 이게 지금 만만한 시기가 아닙니다. 누가복음 9장에 헤롯 왕이 세례 요한을 목을 잘라서 세례 요한을 죽인 사건이 나오죠. 내가 세례 요한의 목을 쳤거늘 하는 그 대목이 나와요. 그게 누가복음 9장입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9장에서 예수님께서 당신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것을 예고하는, 고난을 받고 수모를 당하고 십자가에서 죽어야 되는 것을 제자들에게 얘기해 줍니다. 그러니까 지금 복음을 전하기에 아주 편안한 시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어떤 시기보다 예수님이 살아계셨던 그 시기, 제자들이 있었던 그 시기 중에 이 시기는 복음 전하기 가장 안 좋은 악조건의 시기였다고 하는 겁니다. 세례 요한이 목이 잘려서 죽었죠. 그리고 예수를 따라다니는 사람들을 자꾸만 지금 조여오고 있는, 그래서 도망가야 되고 숨어야 되는 그러한 그 상황에 예수님은 오히려 70인들을 훈련시켜서 내보내고 있는 겁니다. 지금 요한을 따르는 제자들과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은 그렇게 밖에 나서서 자기 신분을 보여서는 안 되는 그런 위험한 상황인데, 예수님께서는 지금이 가장 적기다라고 얘기하면서 보내시는 거예요. 이게 이제 시기의 문제고, 그러면 누구에게 맡기셨는가? 어린 양에게 맡겼다는 거죠. 상대는 늑대인데 어린 양에게 이 미션을 맡겼다고 하는 건 이게 이해가 안 가잖아요. 적어도 늑대와 싸우게 하려면은 사자와 호랑이를 보내야 되는데 어린 양을 보내는 겁니다. 자, 가장 위험한 시기, 세례 요한이 목이 달아났던 그 시기, 그래서 세례 요한의 제자들도 숨어야 했던 그 시기에 지금 가장 연약한 어린 양들을 지금 이리가 득실거리는, 늑대가 득실거리는 그곳에 보내는 것, 이것이 지금 CEO, 예수님의 결단이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결단이 많이 잘못됐을까요?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왜? 목적은 추수이기 때문에 그래요. 추수. 지금 추수를 위해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이제 보내고 계시는 건데, 자, 추수를 하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여러분, 그것은 죽는 겁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우리 많이 읽고 외우기도 하는 말씀이죠. 근데 이 말씀의 진정한 뜻을 우리가 알고 실천하려고 합니까?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죽어야 열매를 맺고 그 열매를 얻는 것이 추수 아닙니까? 그러면 예수님께서 선택한 시기와 예수님이 선택한 인물은 맞는 거예요. 왜?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바로 죽어야 되고 빨리 죽어야 되고 잘 죽을 때 열매가 맺혀진다고 하니까, 늑대가 가득한 그 공동체 속에 가장 빨리 죽을 수 있는 인물은 어린 양이에요. 그리고 죽어야 하는 상황, 잘 죽어야 하는 상황은 위급한 상황이죠. 잘 죽을 수 있는 최적의 시기, 그리고 잘 빨리 죽을 수밖에 없는 최고의 인물들에게 지금 그 미션을 맡겨서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싸워서 이기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빨리 싸워서 먹혀라.
지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래야 열매가 맺히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열매가 맺히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우리는 주님의 제자인데 좋은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세 가지가 있어야 된다 그러죠. 잘 배우고 실천하고 그리고 스승을 뛰어넘어야 된다 그럽니다. 근데 우리는 아무리 생각해도 스승을 뛰어넘을 수는 없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많은 열매를 맺었는데 그 예수님 따라서 우리가 예수님을 극복하고 뛰어넘는 제자가 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좋은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그냥 흉내만 내면 되는 거예요. 뛰어넘을 수 없으니까. 그러면 흉내가 뭡니까?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셨는데 우리가 그 흉내를 내려면 우리는 최고의 모습이 그냥 순교죠. 순교. 닮아가는 것은 그거밖에 없어요. 왜? 우리가 주님의 제자이기 때문에. 순교를 하면 여러분 그냥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우리가 죽어라 이제 그런 게 아니고, 여러분 이 순교의 범위에는 우리가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포기하고 그리고 나를 낮추고 하는 그 모든 게 다 들어가는데, 그럴 때 열매가 맺혀지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열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메시지가 큽니다. 우리가 보내심을 받은 곳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자꾸 이기려고 하지 마세요.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내가 승리하겠다, 자꾸 그래가지고 싸우지 마십시오. 우기지 마십시오. 그래서 교회가 이만큼 망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원리를 엉뚱한 데서 왜 찾아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원리는 정확합니다. 빨리 죽어라. 그리고 잘 죽어라. 어디에서? 보냄을 받은 곳에서. 주님께서 우리를 보내셨는데 그 보냄 받은 곳에서 우리는 빨리 죽고 잘 죽어야 돼요. 그럴 때 거기에서 열매가 나타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큰 도전이 되면 좋겠습니다. 19세기에 그 아프리카에 갔던 선교사님들은 많은 질병과 싸워야 했습니다. 특히 이제 그 서아프리카는 백인들의 무덤이라고 하는 그런 그 별칭이 붙을 만큼 풍토병으로 선교사들이 가는 족족 풍토병을 얻고 이제 죽었다 그러는데, 19세기 초에 아프리카 선교사들의 평균 사역 기간이 8년이었다고 합니다. 8년. 그러니까 8년 동안 일하다가 사역하다가 돌아온 게 아니고 죽을 때까지가 이제 평균이 8년이라고 하는 거예요. 기록에 보면 1804년에 서아프리카의 시에라리온이라고 하는 지역이 있는데 영국 성공회가 이 시에라리온을 맡아서 선교사를 보냅니다. 79명을 이제 파송을 하게 되는데 1804년에 79명을 파송을 했는데 1826년까지 14명이 살았다고 합니다. 이제 다 죽은 거죠. 1823년에 시에라리온에 12명의 선교사가 갑니다. 선교사 7명에 부인이 5명. 그러니까 커플이 5커플하고 싱글이 둘이 이제 간 거죠. 그래서 12명이 갔는데 1년에 6명이 죽었고 2년에 4명이 더 죽습니다. 2명 남았다는 거예요. 2년 사이에. 1878년에 11월 영국 스코틀랜드 교회에서 7명의 젊은 선교사들을 이제 우간다로 보냈습니다. 알렉산더 맥코이와 7명이니까 8명이 간 거죠. 이 대표가 이제 알렉산더 맥코이라고 하는 청년인데, 청년들이 뜨겁게 헌신을 해서 우간다로 8명이 갔는데, 마지막 파송 예배를 드릴 때 이 알렉산더 맥코이가 이렇게 교인들에게 말합니다. 여러분들 같이 한번 보면 좋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당신들은 6개월 이내에 우리 중에 누군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게 될 것입니다. 이후 또 다른 선교사들이 죽었다는 소식도 듣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사망 소식을 들을 때 낙담하지 마시고 그 빈자리를 채우도록 다른 선교사들을 속히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선배들은 저런 마음이 있었어요.
우리는 그냥 보편적으로 선교사 파송을 할 때 앞에 나와서 인사하라 그러면은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건강하게 안전하게 잘 사역하달라고 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달라고 그러고, 또 아래는 친절하게 구자번호 이런 것들을 이제 놓고 돈 보내주십시오 그러는데, 옛날에 이 선교사님들은 우리는 곧 죽을 겁니다.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고 많은 사람이 죽었다는 소식이 오면 그 빈자리 채울 수 있도록 다른 선교사 빨리 보내주십시오. 우간다에 도착한 이 8명은 3개월에 1명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1년에 2명이 또 죽고, 또 2명은 건강 악화로 귀국을 했고, 강제 귀국이죠. 2명은 원주민에 의해 살해당합니다. 이 앞에서 인사를 했던 알렉산더 맥케이라고 하는 이 청년은 12년 동안 비교적 길게 사역하다가 1890년 말라리아로 사망을 합니다. 이렇게 19세기 아프리카 선교사들은 가자마자 내가 죽을 거를 금방 알았어요. 그리고서도 헌신을 하고 갑니다. 그래서 어떤 이들은 자기의 관을 짜가지고 가는 선교사도 있었다고 합니다. 자, 그 결과 이제 서아프리카가 이제 기독교화가 되고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얻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됐죠. 우리 모두가 선교사가 되자고 하는 얘기 아닙니다. 그죠? 그러나 우리의 그 보냄을 받은 곳에서 선교적 삶을 사는 것은 무척 중요합니다. 선교적 삶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그냥 양보하는 겁니다. 좀 낮아지는 겁니다. 그리고 죽는 겁니다. 빨리 죽고 잘 죽는 거. 여러분, 이기려고 하지 마세요. 한번 죽는 거 해보십시오. 이상하게도 이깁니다. 내가 죽는데 이깁니다. 이상하게도 내가 죽는데 열매가 맺힙니다. 해보십시오. 가정에서 해보십시오. 직장에서 해보십시오. 이 말씀이 진리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의 향기로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도전을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 오늘 하루 내가 죽자. 내 습관, 내 성격, 내 아집, 내 오만 죽이고, 내 뜻대로 안 되면은 나도 분노하고 힘들었는데, 답답했는데 내가 나를 죽여보자. 거기에서부터 놀라운 열매들이 생겨나게 될 것입니다. 그 결단을 하는 오늘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